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 분배 후에 14장부터는 요단 서편 가나안 지역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 서편은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의 나머지 지파가 분배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유다 지파 족장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45년 전 모세가 약속한 땅을 달라고 외칩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한 땅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힘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는 땅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어느 지파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45년 전 모세가 여호수아의 갈렙을 통하여 이 산지를 꿈꾸게 하고 그 산지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그 산지 헤브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땅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갈렙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갈렙은 쓸모없는 땅,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는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 달라고 말씀했습니까?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크고 성읍이 견고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그곳은 사람도 거인이요 그 성읍도 험지고 컸습니다. 기업이 되었음을 그 산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결코 갈렙이 그곳만을 차지할 수 있는 갈렙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 맛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결코 들어갈 수 없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을 정복했다 해도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하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헤브론 주신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갈렙이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한 이것을 어떻게 주변에 알리고 후손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 갈렙은 노심초마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힘이 좋은 아낙 자손은 물리치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이 후손들이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내려고 바칩니다. 하나님 이곳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이곳을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45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이곳을 바라왔습니다. 이곳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하여 기업으로 삼는 비전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 비전이 바로 갈렙의 비전이요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과 야망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전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야망은 돌이켜보면 내 개인의 자신의 욕심이요 내 개인을 통하여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기 욕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과 비전을 품은 사람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뜻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은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외부에서 볼 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하나는 세상을 향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비전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망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야망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곳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곳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 한 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혹 두 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채찍질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야망을 가진 사람은 그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속에는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것을 왜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나 자괴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야망과 비전은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오는, 그것이 바로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갈렙은 이 산지 헤브론을 비전으로 품었습니다. 45년 전에 어느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오직 두 사람, 여호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희망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 절망을 희망으로 품은 10사람은 모두 반대했고 거부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꿈을 꾸고 비전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유독히 그 산지 험지를 자기 자신의 꿈으로, 자기 자신의 비전으로 갖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 갈렙처럼 인생의 나이도 초월합니다. 그가 10년이 지난 50대에 품은 것도 아니고 45년이 지난 거의 노인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비전을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것은 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나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산지를 소유하지 못하면 어느 곳도 내가 갈 수 없고, 여기까지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삶을 연장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갈렙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통해서 육체의 나이를 초월하게 만드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으니 오늘 내가 85세로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40세에 정탐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를 보았습니다. 그 산지를 비전으로 품었습니다. 비전을 품은 지 45년이 지난 85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의 나이가 오르면 오를수록 40년 전에 그 젊고 왕성했던 그 강한 힘이, 강한 능력이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갈렙에게 여전히 똑같이 그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내던 날과 같이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5세인 지금 40세에 말씀하신 이 헤브론 산지를, 이 험한 섬지를 내게 달라고, 내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고 간절히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갈렙은 육체보다는 마음과 심령이 더욱 젊고 건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항상 젊게 삽니다. 우리가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가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도 주눅들지 않아야 됩니다. 어두운 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을 이겨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육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심령 속에 열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열정입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보이는 힘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냐는 힘, 약한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것을 넘어뜨릴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결단코 넘어뜨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갈렙은 그 꿈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50대에도 그가 60대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85세가 된 지금 이 나이에 그 꿈이 여전히 심령 속에서,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헤브론의 산지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나이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은 인내하고 견뎌갑니다. 꿈이 있는 깨어있는 종은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깨어있는 종은 모든 것을 도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은 꿈과 비전을 가진 자들에 의해 정복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꿈을 꾸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며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케 쫓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마침내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기업인 우리가 키워야 할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을 견뎌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한 심령 속에 놀라운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심령 속에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올 수 없도록 주님께서 강하고 강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가져야 할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 비전은 갈렙이 이루어 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같은 친구로 삶을 살아왔지만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만큼은 내가 물러설 수 없다.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물려줬지만, 내가 허락하고 뒤로 물러났지만은 이 산지만은 내가 45년 동안 기도하고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얻어야 할 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불렀고 찾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넘는 거인 아낙 자손이 그곳에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큰 성읍이 갈렙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갈렙과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갈렙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비전만 가지고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갔습니다. 비전은 결국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노력은 결코 그것은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야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자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가 갈렙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갈렙에게는 인생의 나이를 초월했듯이 우리로 세상 속에 내가 나이가 먹었다, 내가 힘이 없다, 내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하시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산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넘어야 할 산지는, 넘어야 할 그 산은 무엇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새벽에 나와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안에 산지가, 우리 밖에 산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지를 저와 여러분이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처해 있는 모든 현실이 넘을 수 없다, 저 산을 넘을 수 없다, 저것은 내가 정복할 수 없다, 그것을 생각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서 험한 산을 넘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을 슬기롭게 이 세상을 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으로 새벽부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새벽부터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까지 지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85년 동안 기도하게 했습니다. 주님, 헤브론 산지, 어느 누구도 찾지 않는 이 산지를 주님 정복하게 했습니다. 넘게 했습니다. 차지하게 했습니다. 이 산지를 얻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도 삶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산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새벽에 간절히 간구할 때 그 산을 넘게 하옵소서, 광야를 거쳐가게 하옵소서, 광야를 헤쳐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 이어가게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감 접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참 원만히 우리 몸에 지워져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 들어갑시다. 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인도하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임이고 지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혀요. 예,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리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로 갑시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